오늘은 시편 62편과 63편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6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일곱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인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략과 권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몇 번의 잊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곤고했던 날, 인생에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고 또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그런 삶의 시즌들이 이렇게 굴곡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는, 또 제가 부모님께 상의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 있고 또 제 주변에 나도 사람을 좋아하고 또 저를 아껴주는 많은 좋은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저에게 돕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낮에는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또 1시간 기도했습니다. 또 저녁에 가서는 또 밤 되면 9시나 10시쯤 되면 이제 또 밤에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타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 또 저는 이제 교단도 틀려가지고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장로교회에서 다니다가 감리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감리교회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성결교단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제 성결교단은 이쪽 강원도 지역에 없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강원도 그쪽 태백 이쪽 지역에 아예 성결교단이 제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태백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래서 교단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움을 받는 그걸 제가 처음 봤었습니다. 어쨌든 배경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방이 다 우겨 쌓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언제나 뚫린 곳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땅속으로 잠수 타면 안 돼요.
그럼 확 죽어버려야지. 죽을 용기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시면 돼요. 아멘. 끝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그 용기가 있으면 뭘 보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예. 강찬 씨가, 제가 강찬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예, 하늘을 봐 그럽니다. 하늘을 봐. 가사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보래요. 예, 그럼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을 기도하면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통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그러는 겁니다. 좀 잡히는 거 좀 주시지. 기왕 응답 주실 거,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주겠다, 차를 주겠다, 또 100억을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신랑감을 주겠다. 아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 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딱 잡는 걸 주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해서 다른 교회나 또 사역자나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건물이나 집이나 재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오고 땅이 오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입문을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내면에 어떤 영혼의 부르짖음에 있어서 응답을 주셨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이런 걸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집을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내년 1월에 교회를 옮기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차장 넓고, 그죠? 주일학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함께 24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리라. 이게 누가 좀 한번 응답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죠. 그리고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에요? 없어.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받을 때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참다 안 되니까 몸은 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하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오죽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을 줘서 서자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서자를 낳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별 봐라 이러니까 예, 별 어떻게 세요? 별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별 볼 일 없고 진짜 언제 줄 겁니까? 그래도 안 되면 걔 누구야? 종 중에 최고인 총무로 맡고 있는 그 종에게 주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 글로 표현하니까 지극히 큰 상급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규모와 크기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만유시고, 그죠? 만유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만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시고, 나는 또 누구 거? 주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 딸, 가족이 되었으니까 모든 상속된 것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레위인들을 부를 때에 원래 레위인들은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한 족속이 하나님께 평생을 드려진 삶을 살도록 계획한 게 아니에요. 예,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님 혹은 그냥 날라리 신자, 열정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가정마다 레위인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원래는. 그래서 장혁인의 집안에서는 장혁이가 첫째니까 무조건 첫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혁이가 이 집안의 레위인이에요. 진태가 이 집안의 레위인이고, 그렇죠? 주한이가 저 집안의 레위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은 분깃이 없대요. 그러니까 분깃이 없는데 땅에서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레위인에게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집어 놓으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레위인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와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죠? 너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좋은 거 몇 가지 툭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게 좀 기도 좀 해봐. 세게 하면 내가 들어줄게. 넌 적겠지. 받지 마. 이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 자체가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사업해서 쌓아놓은 평생 쌓아놓은 것들을 만약에 장애가 물려받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올려드린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계산과 틀린데. 저는 제가 쌓은 모든 것을 제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평생 모아놓은 집을 옆집 개똥이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런 통장의 잔고를 뭐 지나가는 사람 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누굴 주려고 그러겠어요? 내 자녀에게 주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자녀의 것이고 자녀의 것은 자녀의 것이에요. 부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리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은 좋은 몇 가지를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전부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누가 제안을 하는 겁니까? 내가 제안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줄게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자식도 하나 안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식 새끼 하나도 안 주면서 약속만. 그 약속이 나한테 뭔 소용이에요? 잡히는 거 줘요. 잡히는 거. 쪽팔리게 지금 하나님 내가 복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안 주시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안 주시잖아요. 살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내 아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고대 시대에 자식을 못 넣으면 저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적 7거지약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시집안돼 자식 못 넣으면 소방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첩을 들이기도 하고 막 대를 이어야 된다, 씨를 이어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만큼 그 현대 시대도 지금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과 전통과 내가 소원하는 것과 이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정말 내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께서 직접 주기를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화장실 가면 있습니다. 남자들 용변 볼 때에 딱 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안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에이, 진짜로요? 주님 기뻐하십니까? 아멘. 떨리기 시작하죠?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교회 왔을 때는 아멘이 쉬운데 이게 회식 자리에 가면 주님이 잠깐 눈을 좀 감거나 좀 화장실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명절날 제사 지낼 때 인사드리러 갈 때 친척들 만날 때 그때도 주님을 기뻐하세요? 또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면 소리 좋잖아요. 다운 계약서 뭔지 모르세요?
집을 만약에 전세나 또 뭐 집을 구입할 때 매매하고 사고 팔 때에 원래 가격 있잖아요. 그거보다 가격을 낮춰서 써요. 우리 정치인들이 잘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잘하시는 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썼다. 그럼 일단 복비를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관행적으로 뭘 씁니까? 다운계약서를 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실거래는 200만 원인데 150에 혹은 100만 원에 이렇게 써버립니다. 뭐 때문에? 세금 떼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세상의 군왕들이 만들어 온 제도를 순복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모를 때는 그냥 합니다. 다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난 예수님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 그리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스타일, 내가 예전에 갔던 부정직함, 불의함, 욕심, 그리고 내 야망, 내 교만함, 내 명예, 이런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정직함,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대하고 용서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뜻과 길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널 부인할 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시인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 순교 영화 보셨잖아요. 누구죠? 문중경, 그 십자가 밟으라 그랬더니 그냥 꼭 안고, 그것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안 밟으면은 얘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꼭 안아버리잖아요. 밟으려 갔다가 그냥 꼭 안고 차라리 날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는데 여러분 매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상에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길과 방식과 사회 전통이나 또 내가 해왔던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주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해왔던 그 방식들이 탁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옛날 방식, 내 이익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뻔히 알매도 부인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6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62장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심판, 상급, 그리고 죽어서의 심판과 상급, 심판과 상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행위의 뿌리는 뭐예요? 모든 행동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드러나요? 행동으로 결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주님이 이 자리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못 본 척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진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괜찮고 기도회 때도 괜찮고 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괜찮은데 그때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혼자 뭐 아침에 묵상할 때 기뻐하는 것 같은데 계약할 때 혹은 뭐 세금 신고할 때 혹은 또 가정에 뭐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만났을 때 혹은 회식할 때 또 학교 갔을 때 캠퍼스에 친구들하고 놀 때 MT 갔을 때 그죠? 예. 그때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살짝 안 봤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없어요? 저만 느끼는 거죠? 아멘. 예,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이게 충돌이 뻔히 올 줄 알잖아요. 그때 주님의 길을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네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기뻐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의 고통받는 그 고통이란 대가 핍박이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 뭐와 함께 받는다고요? 핍박을 경험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어요? 사단이 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복 플러스 덤으로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박해입니다. 박해. 그래서 박해가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걸 많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눈 감아줘요. 네, 교회 재정만 채워지면 되니까 네, 눈 감아줍니다. 네, 성경은 주님은 그런 돈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예, 교회는 모르니까 받고 알고도 받고 뭐 그럽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알려주고 성경을 암송하고 근데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대요. 발람도 뭘 좋아했다고요? 가룟 유다 뭘 좋아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물을 탑니다. 진리를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반쪽 진리를 거짓과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창세일부터 마지막 때까지 불의가 대놓고 불의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죄된 것을 압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 반쪽짜리 진리와 욕심과 야망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것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하와도 거기에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가 더 무섭습니다. 부분적인 진리인데 거짓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부분적인 진리를 포장해서 던져요. 그거 잡아먹으면 그걸 받으면요, 여러분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설사합니다. 독약이에요, 독약.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그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사심이나 환경이나 시대적 조류에 관계없이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순수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섞이지 않은, 물타지 않은,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넣지 않은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 굉장히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요 독약입니다. 독약.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주만 바라라.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좀 덜 갈망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적당히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주님 사모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밤에 나왔죠, 그죠? 예. 안 그랬으면 엑스맨 영화 보러 갔을 텐데. 엑스맨 요즘 마지막이 뭐죠? 뭐 있더라? 하여튼 내일 저희 그거 보러 갑니다. 철로역정. 3일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타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여러분 비디오로 사서 뭐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도 추천하시고, 이동호 목사님 평생에 제일 소중히 여기는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고 출간된 책. 예, 그걸 이제 굉장히 이번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안 해가지고 부천까지 갑니다. 부천. 없어요.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루에 뭐 그것도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아침 11시 뭐 이렇게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아침 11시 뭐 저희 동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못 가잖아요. 학교 제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하더라고요. 그 부천은 그 소풍 쪽에 터미널 쪽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보기로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근데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을 안 하진 않는데 적당히 하다 말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배우는데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놀긴 노는데 재밌게 노는 사람이 있고, 이게 노는 것 같으면서도 안 노는 것 같이 좀 지도 재미없고 남도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열정을 확 쏟아갖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같이 막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돕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가끔씩 브레이크도 잡는 것 같고 왜 저러나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안 갈망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갈망하다가 말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6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악함과 그 다음에 탈취한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거든요. 강제로 빼앗든 속여 빼앗든. 그리고 재물.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면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또 안수도 받아보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의 방법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과 나무 신을 섬기고 바위 신을 섬겼어요. 그 시대의 조류에 가장 강하다고 인기 있는 우상들 있죠. 인기 있는 것들을 같이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세계 큰 절기 있으면 가서 절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뭐예요? 그 시대에 중요하고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된다 하는 모든 편법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이라 할지라도 욕심이고 야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다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갈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갈망이 싸그리 사로잡아서 예수님 한 분께 탁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산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귀가 얇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의지하는지, 진짜 누구를 갈망하는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거든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끔 보면 메두사를 봅니다. 메두사.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메두사를 봐요. 메두사가 뭐예요? 머리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도 상담을 받아요. 또 누구한테도 상담을 받습니다. 또 누구한테도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찾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확증해 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역자, 저 사역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분산된 갈망들, 이 갈망은 소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 이거를 싸그리 가지치기를 다다닥 하든지 아니면 농축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주님은 1절 읽어봅시다. 6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2장 1절 2절 6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대. 왜 바라볼까요?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내 삶의 문제, 모든 문제에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둘이다 셋 아니에요.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친구 말에 흔들리고, 돈 번 사람 말, 또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 말, 또 의사 선생님 말, 또 주변에 경험 있다고 하는 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듣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오너는 특징이 뭡니까? 결단력이 있거든요. 대가 지불하고 봤다? 결단하고 그대로 가요. 남이 뭐라 그래도. 혹은 다 반대해도 갑니다. 왜? 책임을 누가 지니까. 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뜻을 딱 정하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반대해도, 가족이 반대해도 진짜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정도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야 사업이 되죠. 예. 오늘은 아내 말 듣고 내일은 장혁이 말 듣고 그 다음 날은 주원이 말 듣고 다 사랑해 주니까, 그죠? 이러면요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걸 믿어야 되거든요. 살아 계셨던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 계실 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내가 직면한 이 문제에 살아 계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최고로 좋은 길을 주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길을 기뻐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갈망이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께만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오늘 보면 62장 8절에 봅시다. 62장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집중하게 되면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다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시콜콜한 거, 중대한 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 쏟듯이. 오늘 여기 보면 62장 1절, 62장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다가 8절은 뭐랍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잠잠히 토합니까? 우액 토합니까? 토할 때 참다 팍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응어리진 것들을 그분 앞에서 토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그분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동참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함께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내가 그분의 간섭을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안 들어오신다 그랬죠. 초청받는 곳, 믿음으로 환영하는 곳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왜 주님을 갈망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이 갈망이 분산돼 있어요. 주님 외에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주님 외에도 찾을 게 너무 많고 갈 곳 너무 많고 또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친구 말 들어보고 저 친구 말 들어보고 막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네. 에이, 그럼 뭐 교회라도 가보지 뭐, 목사님 상담이라 안 받아보지 뭐, 기도라 받지 뭐. 이게 미련한 길입니다.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나은데, 제가 여러 이제 분들하고 이제 권면해주고 또 지도해주면서 저는 몇 번 간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뜻을 물을 때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 몇 개월 안에 어떻게 될 겁니다까지 예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럼 마음 상하고 서로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걸 배워보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날 어떻게 간지 아세요? 면접 보러 가고 붙었어요. 또 다시 인사하러 왔습니다. 케이크 사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분의 상황과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 3개월도 못 버틸 거고요. 그 이후로 버틴다면 억지로 버티면 고통일 겁니다. 지옥 같을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웬걸요? 한 달도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저런 얘기가 쭉 다 했어요. 쭉.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야망과 욕심과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외부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욕심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게 빌립보서 말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소원과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시는 소원과 내 안에 욕심, 육으로 말미암아 욕심은 다른 거예요. 이걸 분간을 못하면 내가 소원하는 게 다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신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선교지 돕는 거, 또 선한 일 하는 것도 자기 이름, 자기 한풀이 하려고, 자기 아픔,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인정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쓸데없는 데 돈 쓴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건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불렀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안 간다 그래요. 누가? 모세가. 조건을 계속 거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사라지기 전에는 확실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을 많이 해요. 처음 신앙 때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안 나타나 주시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안 만나 주시면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 안 갔어요. 한 달 동안. 진짜로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심심하더라고요. 뭐 어디 주일날 갈 데도 없고, 또 교회만큼 저를 환대해 주는 데도 없고 인정해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지푸레 지쳐서 제가 다시 가긴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협박하고 떼쓰고 막 그럽니다. 뭐 안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어릴 때 얘기고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때에 그 가지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조건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최고의 뜻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 눈엔 미련해 보이고 내 눈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아멘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갈망하는데 그게 뭔가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산된 마음들을 집중하셔야 돼요. 돋보기처럼 모으면 불을 지피거든요. 네, 모으지 않으면 확대는 될지 뭐 크게 만약 이렇게 큰 사람이야 크게 작은 건데 크게 보이잖아요. 돋보기는 그죠? 작은 걸 크게 나는 한 거는 이거밖에 믿음도 찔끔이고 하는 것도 이만큼인데 돋보기 딱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 제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그 밭 고랑이 25m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봤어요. 10m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제 눈에는 25m로 보였어요. 죄송해요. 돋보기를 갖다 대니까 막 이게 25m로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봤어요. 비려주고 이렇게 봤는데 10m는 될 것 같아요. 10m. 죄송해요. 정정. 예, 10m입니다. 10m. 그래도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닌데 막 부풀리는데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해. 여러분의 기도가 부풀리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나 몇 시간 기도했다? 나 얼마만큼 했다? 또 나 뭐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모든 갈망이 하나로 집중될 때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면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 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돌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시 37편 4절에 있는 약속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소원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다립니까? 왜 보류합니까? 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친구들의 야망과 욕심과 죄의 육체 소욕을 강화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강화시키는 응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할 줄도 않고 굴복할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갈망하지 않냐면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62장 6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리고 피난처 쭉쭉 나오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 대한 묵상이 적은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래,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래. 그냥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그리고 모든 의사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 지혜의 근원, 나를 지으신 분, 겉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지으신 분. 그리고 환난 날의 피난처,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기 좀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기도에 불이.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 매일 가서 기도하시는 분, 산에 가서 또 교회에서 화요일 날도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도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또 가족이 또 부부가 아이들도 데리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시간 기본 기도하고 또 남아서 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갈망함이 생길까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망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갈망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갈망이 하나가 될 때까지 갈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공휴일마다 금식하면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디다 쓰실래요? 그랬거든요. 내 부르심이 뭡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죠. 1학년 때 하나님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사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기술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좋다. 공무원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얘는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홀딱홀딱 뒤집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뒤집. 저도 저 자신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것도 재밌는 것 같고 저것도 재밌는 것 같고. 우리 지금 온유하고 소망이는 바빠요. 스튜어디스도 해야 되고 의사도 해야 되고 또 요리사도 해야 되고 또 발레도 해야 되고 음악가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목사님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휴대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능 다 알고 쓰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기능 100분의 1도 그냥 통화하는 거 유튜브 그 정도지 문자 보내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만든 사람은 엄청나게 잘 알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주님 제가 그랬어요. 고3 때 하다 나도 지쳐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두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순간 이제까지 3년 동안 스트레스 우리 10대들이 진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진로 걱정하고 난 장래 뭐 하지? 장래 걱정 그게요.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죽는 날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 일을 해보고 아니네. 저 일 해보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감자 한번 푹푹 찔러보듯이. 그러니 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님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계획한 최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요 3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평강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구나. 얼마나 평강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맞나요? 이 노래 가사가.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갈망들, 많은 소원들, 많은 욕심들이 싸그리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로 탁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에 복종을 딱 시키니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야, 고3 때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데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3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에.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입 시험을 봤는데 미역국을 끓여달라 가지고 미역국을 아침에 먹고, 사람들은 미역국 먹지 말라 그래요. 미역국 미끄러져 떨어진다고. 젓가락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합격해서 떨어진다고, 탈락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 끓여달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래서 속이 편하니까 먹고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성적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성적. 그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학생 명단에 올라갔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주님 은총을 주시는데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가지치기 다 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그게 제 삶의 모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잔머리 굴려서 지름길 갈 수 있고 그런 거 다 집어쳐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제, 이 상황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니고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딱 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이 하나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 갈망이 분산된 사람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쫓아다녀요.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무슨 도사였죠 그때? 그랬다 아니다 이 사람이 맞다 아니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집중하면 불이 붙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돋보기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요? 이게 돋보기 현상이에요. 돋보기 현상.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 잡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절) 62장 2절 62장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진짜 주님만을 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 외에 뭐 돈, 주님 외에 명예, 주님 외에 건강, 주님 외에 뭐 다른 사람 말, 주님 외에 뭐 이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인생에 얼마나 크고 작은 풍파들이 많았는가. 그리고 지금의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삶에 풍파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예. 내 환경이 평안해가 아니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때마다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서 다니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못 누려요. 근데 그런 갈망함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주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치유자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현대인의 병의 90 몇 프로가 다 뭐예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평강이 깨진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타는데 막 즐거운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막 우웩우웩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비행기를 타면 막 고소공증 느껴가지고 막 타기 전부터 벌써 죽으려고 그래. 근데 비행기 탄다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사진 찍고 막 말리는데도 막 동영상 찍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닷가 물만 보면 아주 소스라치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 한겨울에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경환이 같은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파는 여전한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느냐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주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은 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어드리는 거, 그리고 다른 것에 요동치 않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또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모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대요. 있어야 할 줄. 그리고 어떻게 주신대요? 덤으로.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러저러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뭐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2천만 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미쳤지. 그죠? 관동현 집에 1억만 주세요. 제가 2천만 원 돌려드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아니야. 그거는 믿음도.
1억을 받았으면 내가 2억 드릴게. 이래 나와야 되는데 1억 받았으니까 내가 2천만 원 내가 선교원금 할게. 그러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야망과 욕심을 쥐고 나면 뭘 해준다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은 뭐예요? 믿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린 씨앗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렙다 과부가 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보냈다. 마지막 뭐 그 밥 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차는 기적과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차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대접하겠다. 우리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 살려내면 내가 믿겠다. 선지자가 지나가니까 너무 그 외로운 길을 막 순회하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방을 마련해 드리잖아요. 방을 마련해 드리니까 여러분 집 마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만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드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축복해 주잖아요. 구하지도 않은 아들의 축복 있고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면 방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우리 대부분 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뭐 해 주시면 내가 뭘 해 드릴게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어 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집을 마련해 드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모실 수 있는 집을 내가 먼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 갈망함이 집중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기왕 믿을 거 모든 그 갈망함의 그 소원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듯이 우리도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을 갈망합시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외통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해야죠. 하나님이 해결 못하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안전장치가 많은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걸 차단해야 돼요. 오히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옷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 가져가지 말라,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갔더니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묻죠. 너네 굶은 적 있냐? 배고픈 적 있냐? 부족한 게 있더냐? 그랬더니 없더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따로 이렇게 크레딧 카드 집어넣고 그러죠? 그리고 속옷도 2겹으로 입고 또 길거리에 몰래다 가방 하나 던져놓고 가는 길에 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그 좌멜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 주님한테 재산 다 팔아버렸거든요. 유력자였는데 재산 다 팔아버렸거든요. 또 썬다싱도 그렇고 또 로렌 커닝 YM을 창조하신 로렌 커닝도 아버지가 거부였거든요. 그 상속권 포기하고 간 거예요. 포기하고 다 흩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각자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하는 쥐는 무엇이 있어요? 안 놓치는 그것이 있거든요. 오늘 밤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뿌리가 뽑히면 하나님의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망이 온 영혼의 고통이 될 때까지 갈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성경은 뭐냐면 헐떡거렸다 그랬거든요.
오늘 63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6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63편을 어디 있을 때 기록한 겁니까? 유다 광야라고 적혀 있죠. 제가 그 광야에 가서 양고기를 처음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희 팀들 우리 사역자들 전체를 이제 직접 사모님이 이제 양고기를 며칠간 재워 가지고 구워 주시는데 양갈비. 그때 이후로 제가 양고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목자는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도 양을 먹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 이전에는 도그밋을 먹었는데 요즘은 도그밋 안 믿고 이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세 가지 아주 제게 감동적이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유다 광야였어요. 광야에 갔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게 일단 온도가 너무 틀려요. 예루살렘은 더워.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가면 유다 광야가 나오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면 나오는데요. 딱 들어서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래 폭풍이 우는 그런 뭐 모래 사막도 아니에요. 그냥 돌밭에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암벽에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돌밭이에요. 돌밭. 거의 돌밭이 가는 곳마다 돌입니다. 돌밭. 그래서 씨 뿌린 자에 비해 그 돌짝밭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밭이 딱 가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워가지고 반팔로 갔다가 추워가지고 막 나중에는 힘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면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비가 오면 비 올 때만 살짝 흐르는 그 사천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다윗이 거기 숨어 지냈다는 거. 그리고 엔게디 광야는 또 더 심하거든요. 엔게디 광야는 그 사해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엔게디 광야가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유다 광야보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물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오는 이 갈증은 이 몸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면 영으로만 사모하고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몸도 전율합니다. 몸도 고통을 느낍니다. 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리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상사병. 사랑하는 사람 못 보면. 그럼 상사병이 마음으로만 생긴 병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몸과 생활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만 깨어지고 상한 마음, 주님 그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일상 자체가 싸그리 재정리가 돼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코스타하고 막 되게 재밌었습니다. 막 자연 환경도 좋고 어디 가서 산강 바다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곰이 나오고 사슴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 닭고기 집어 던지면 얼마에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다 잘 되는데 사역도 12명 우리 학생들 맡았는데 막 1년 만에 70명이 된 겁니다. 출석 인원이. 난리가 났어요. 코스타 대표하라고 그러고 신학교 맡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난 속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니 성경의 하나님은 위대한데 내 삶에 나타나는 분은 너무 그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나는 안 들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번 들었고 자주 듣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닌 거예요. 이 갭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못 봤으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되는데 이미 맛을 봤거든. 치유도 경험하고 축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뭐 예언적인 경험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 감질 나는 거 있잖아요. 감질 나는 거 있죠. 감질 나는 그러니까 근데 사역은 잘 돼. 그리고 주변 사역자들 밴쿠버에 있는 원로들이나 어른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어디 담임 목회 자리가 있으니까 저보고 하라고. 할렐루야.
그때 했으면 여러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갈망함을 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사역이 안 되면 접는데 저는 사역이 너무 잘 되는데 접었어요. 다 접었습니다. 조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갈망함이 커지니까 더 이상 그냥 내가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홈스테이 안에도 내보내고 또 교회 사역도 다 접고 그리고 밤마다 철회를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혼자 지금 또 밤을 새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밤에 이제 같이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또 저런 건 또 아멘 잘해. 응? 지 좋은 것만 딱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래도 뭐 좋은 거니까 제가 좋은 것도 좀 해주세요. 본인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근데 보세요, 그 갈망함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한다든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또 뭔가 어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갈망을 하니까 내 주변 환경까지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제안들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다 뿌리친 겁니다. 한국에 나올 때도요, 우리 가족 중에 한국에 돌아오고자 마음먹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 8개월간 철회한 결과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김 목사님에게.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래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요, 알코올 중독 지금 이대로 놔두면 3개월 안에 죽어서 지옥 간대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막 해달별하고 얘기하고요, 귀신들 불러내가지고 대화하고요, 알코올 중에서 끝자락에 간 거예요. 몸도 다 망가지고요. 본인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도 반대하고 경환이도 반대하고, 근데 주님이 다행히 저한테 안 오시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동의해. 우리 집안에 제일 실세는 남자가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은 그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게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 틀려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왜 더디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관동 형제나 정 목사님 붙여서 기도하면 더 잘 되려나? 그래도 안 되면 박 목사님 붙이면 되나? 아니면 김 목사님 예언 받으면 되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리까지 안 가면요, 누가 붙어도 안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성공,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하다 보면 내 몸도 그리고 내 삶도 고통, 바로 그 순간이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 순간이. 그럼 어떻게 되냐? 주께서 받으신 재산은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상한 마음의 한계가 아니라 몸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모든 삶이 그거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로 딱 집중하는 순간, 그 갈망함의 깊이만큼 보좌로부터 오르는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 갔다 왔지? 평택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산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8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8개월 동안 이 가랑비처럼 은혜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의 담비가 젖어져 있었어요. 저장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올려드렸던, 주님을 갈망했던 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주님을 만나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주님의 능력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8개월 전이나 8개월 후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파장은 마치 겉은 잔잔히 흐르는 물인데 그 속은
바닷과 돌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하게 흐르는 급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정 목사님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권위가 달라졌어요. 본인도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멘. 그 제가 하고 싶어서 그 가치를 알고 하고 싶어서 하실 때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산기도. 예. 내년 5월까지가 아니고 이 가치를 발견해서 난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난 여기에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좋다 할 때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관동 형제랑 저만 아멘이에요. 맛을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은총을 입고 있어요. 입술의 거리가 틀려져요. 찬양할 때도 뭐 똑같이 찬양하는 거고 뭐 늘상 하던 거지만 주변 사람이 벌써 다르게 느껴요. 그 빛의 영향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못 쳐다보잖아요. 올라갈 때도 모세는 그 모양이고 내려올 때 똑같은 모양인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만났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진짜 주님의 영광에 젖어들었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분 앞에 오래 머문 사람,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분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내가 갈망하다 내 온 영혼 육체가 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갈망함으로 밤에 잘 때도 그분 생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백성들아 마음을 시시로 그분께 토로하라 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만큼 평강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무는 만큼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요, 영적 권위가 올라가요. 그것을 사람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요, 귀신들도 압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갈망해 봅시다. 아멘. 야곱은 환더뼈가 부러질 때까지 버티거든요. 예, 실제로 환더뼈가 부러졌거든요. 부러졌다가 주님 만났으니까, 천사 만났으니까 그래 갈 때는 그래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하고 탁 고쳐줄 수도 있는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더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 그 실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탁 기억할 때마다 이 쩔뚝될 때마다 누굴 기억하겠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형한테 죽을 뻔했는데 주님을 부르셨더니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이름을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왕자.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쩔뚝될 때마다 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쩔뚝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쩔뚝 때마다 내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고. 제가 이빨이요, 이 밑에 이빨이 제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깡패한테. 한동안은 자존심 상해가 되게 마음이 씁쓸해서 한 10년은. 근데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치과에 다니는데 뭘 먹으면 자꾸 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안 맞으니까 윗입이랑 부딪히면서 이빨이 깨지는 거예요. 그 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딱 야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딱 볼 때마다 오른밤 치면 왼밤 되라. 그리고 그때 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았지. 그리고 복음서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에 가르친 그대로 네가 그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인내로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겼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재산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손해들 있잖아요. 육체적, 정신적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송곳니가 밀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낄 때마다, 양치질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손에 또 다른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한 2cm 정도, 2, 3cm 정도 이렇게 쭉 찢었습니다. 제 친구를 제가 쳤거든요. 이빨이 긁히면서 쫙 나가면서 피가 막
그때 뭐 우리 반 아이들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진짜 매일 기도했었거든요.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예, 그때 그 친구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고 도망가려는 친구를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못 가게 한다고 하다가 얘가 저보다 싸움 잘하고 힘도 세거든요. 근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면 이제 얘는 그 다음날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고 못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힘이 세니까 나가잖아요. 다시 잡고 그냥 패버렸어요. 했는데 걔는 멀쩡하고 제가 이빨을 이제 피하다가 이빨을 긁었는데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피가 막 순식간에 막 흥건히 고이더라고.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걸 또 선생님이 봤어요. 야간 하는 선생님 보더니 왜 그러냐? 별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치료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 손잡고 같이 약국에 갔어요. 그 친구가 가면서 철수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딴 데만 가고, 그리고 마음 잡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 갔습니다. 지금 군인이 됐거든요. 장교에 좀 소령 중령인가 그래요. 중령. 대전에 그 하사관들 하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관심 안 가주는데 네가 그렇게 말려줘서 고맙다고.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그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삶에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픔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은혜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때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한도표 칠 때마다, 쩔뚝댈 때마다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전제 조건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것만은 안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할게요 하는 전제 조건들 있죠. 이게 없어져야 돼요. 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 할게요. 뭐 저렇게 해주면 어떻게 할게요. 그거 빨리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이 맞나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삶의 소소한 모든 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전심으로 즐거워할 때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한때 내가 필요한 문제만, 그렇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기타 여러 문제들, 자식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의 공격도 허락하는 겁니다. 욥에게 사단이 공격할 때 허락해 주셨잖아요. 허락하고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제가 딱 설교 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바라야 되냐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까지 바라는 거예요. 63장 2절 읽겠습니다. 63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러 오셨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유다 광야. 야, 거기 살라 그러면 저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 가보신 분,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광야 꼭 가세요. 지금 몇몇 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자고 그러면 준비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5명이든 10명이든 예, 그렇게 준비하면, 가고 싶으신 분 아멘. 예, 가면 내가 준비해서 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멘. 주일학교 팀들이 한 팀 가면 되겠네요.
아멘. 유다 광야. 정말.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금식하셨다. 진짜 막 저는 막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추워요. 겨울도 아닌데 너무 춥고,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 네. 그래도 하룻밤 저녁에 운치 있게 양고기 구워 먹으니까 사진 찍기에는 좋은데 거기 지낼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 봅시다. 다시 2절 읽어볼게요. 다시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인데 자기는 거기가 어디래요? 이때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다윗의 장막 있어요? 없어요? 성전도 없어. 다윗의 장막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척박한 그 광야가 뭐래요? 성소래요. 갈망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전부인 자의 축복은 그것이 유다 광야든 아니면 그 사망의 골짜기든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좌를 보죠. 그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본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본 거예요. 광야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사이에 예언하는 걸 듣습니다. 원수로 발등상에 할 때까지 너는 다스리라,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본 거죠.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봤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광야예요. 그럼 지금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또 관계의 광야, 또 막 하여튼 가족 사이에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화요 모임도 하고 금요 모임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다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를 다 쳐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조건들, 모든 조건들, 이런저런 조건들을 끊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손을 듭시다. 손을 들고 오늘 시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시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합니다. 모든 갈망함을 사로잡아서 주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